주일학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성경 봉독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숨어 계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여자가 얼른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 사람으로 스로보니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났다. 그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보니 귀신은 이미 나가버린 후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성경의 내용은 많은 사건 가운데 좀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경우 어떻습니까? 여러 사건과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와서 예수님, 뭐 어떤 긍휼의 마음으로 정말 도움을 간구할 때 보통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사람의 어려움과 힘듦, 어떤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보통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내용을 우리가 전체를 읽어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이 여인이, 주영아, 이 엄마의 마음이 상당히 정말 간절하고 그 딸에 대한 애절함이 우리도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런 엄마의 마음, 딸을 위한 이런 엄마의 마음을 그냥 받아주시겠다라고 그냥 너무나 당연히 생각할 내용인데 전혀 다르게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한번 예수님께 찾아가 볼까? 뭐 되나 안 되나? 이런 시험도 아니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이 뭘까? 뭐 이방인이면 뭐가 어때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때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과 대화나 접촉도 하지 않았어요. 혹시 이방인하고 내가 악수를 했다. 그럼 이 손을 어떻게 할 것 같아, 주영아? 이방인하고 내가 어떻게 다 악수를 했어. 상하고 그때 당시 장사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럼 이 손은 그대로 보관하고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례를 치러야 돼요.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의 규례대로 이 부정을 씻어내야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나 또 미국인들, 서양 사람들이 성지순례로 오잖아요. 그럼 음식들을 먹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거기다 돼지고기를 담아 먹었다. 접시에다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어떻게 할까? 주영이가 막 거기다 돼지고기 요리를 담아 먹었어요. 유대인 상점에서, 식당에서. 우리가 나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접시 다 깹니다. 예. 이방인의 부정함이 거기에 묻었기 때문에 그들의 거룩과 정결과 구별을 위해서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황당하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규례와 법도가 아주 극명하게 지켜졌던 이 2000년 전의 시대에
이방인 여자가 갑자기 유대인 그래도 존경받는 납비에게 와서 덜썩 우리 딸 고쳐주세요. 그럼 예수님 그래 고쳐줄게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문화적 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방인으로서 그것도 여인이잖아요. 그 당시에. 오늘도 여성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더 차별이 심했겠습니까? 근데 공식의 자리에 나와서 선생님에게 그때는 랍비에게 여인의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여인이 랍비에게 나와서 쭉 절을 하며 도와주세요. 공개적으로 쉽지 않는 것이죠. 아마 본인도 아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이러다가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마음이 분명히 사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 뭡니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딸이 너무나 절박한 거죠. 그냥 조금 아픈 게 아니었어요. 귀신 들려서 보통의 한 아이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었던 거죠. 부모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나요? 진짜 한번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동작과 행동에 그러한 모습으로 정상적으로 산다고 가능할까요? 그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머뭇거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던 것이죠.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무시를 받을지라도 혹시 이방인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담이 자기 앞에 있을지라도 그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애원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귀한 딸이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일상을 살아내지 못하고 점점점 쇠약해져서 죽어가는데 이 어머니 마음은 정말 슬프고 아플 것입니다.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외적으로 딱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요. 제가 뭐 신비를 본다는 게 아니라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육체가. 거의 우리가 파릿하다고 할까요? 바싹 마르고 정상적인 이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먹지를 못해서 몸이 거의 허약해요. 그걸로 인해서 병도 얻게 되고요. 그 허약함으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당합니다. 그 부모가 봤을 때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마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답합니까? 그 눈빛과 표정이 자녀들에게 먼저 먹여야지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져주는 게 옳으냐? 너도 생각해봐라. 너 딸에게 너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음식을 빼앗아서 너희 집 개한테 먹으라고 너 같으면 주겠냐고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뜻밖의 답입니까? 그리고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해요? 개라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모멸적입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부정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대놓고 이 여인에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믿을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서 그럼 이방인은 뭐요? 개라는 논리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바로 그 자리 상을 뒤집고 나와버리죠. 잘 먹고 잘 사십시오 하고. 근데 이 여인은 이런 모욕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다 견디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엄마가 먼저 자식들에게 먼저 맛있는 걸 주겠죠. 근데 아이가 먹다가 막 아이들이 흘리고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를 흘릴 거 아닙니까? 그때 개가 주워 먹는 거 발로 차서 쫓아내지지는 않잖아요. 그럼 제가 개가 되어서 그 부스러기 주워 먹겠습니다. 주님, 선한 주인은
상 아래에 있는 이 보잘것없는 개를 쫓아내지는 않잖아요. 제가 개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는 말이죠. 그렇죠? 저희 집에는 돌이라는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개 한 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개, 돌이. 예. 저희 집 이 돌이는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 밑으로, 우리 식탁 밑으로 쫘라락 달려옵니다. 달려오고 탁 앉아서 얼마나 간절한 눈빛으로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는지 모릅니다. 막 그 눈빛을 보면요. 정말 막 뭐라고 할까요? 막 그 애절함이 그대로 묻어나요. 그럼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발로 이렇게 서가지고 제 무릎을 막 칩니다. 밥 먹을 때가 되면 제가 책상에 앉아있거나 안방에 있으면 굳이 그때는 아는 채로 들어와가지고 끙끙댑니다. 빨리 나와라. 지금 뭐하고 있냐. 밥 먹어야지. 불러냅니다. 저를. 그리고 식탁에 앉으면 그 간절한 눈빛, 안 주면 막 울 것 같은 눈빛으로 저를 막 간절하게 쳐다봅니다. 주지 말라고죠. 식구들이. 근데 그 눈빛을 보면 안 줄 수가 없어요. 먹던 거 좀 떼어서 주든지 음식 좀 이렇게 이제 혼나니까 저도 주면 숨겼다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몰래 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그 눈빛이 계속 보는 거죠. 저 부스레기, 우리 주인님이 언제 주시나. 그 애절함. 그럼 제가 이제 또 실제 먹다가 흘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진짜 아이들이 먹다 보면 흘리잖아요. 제대로 못 먹으니까. 먹다 보면 부스러기를 흘릴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먹다 흘리면 어떻게 알고 잽싸게 주워 먹는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 집 강아지 도리의 그 눈빛이 그대로 아른거리더라고요. 예수님도 자녀에게 주는 음식을 마치 개에게 주는 것 같은,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 아이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에 대해서 굳이 너 먹지 마, 강아지야, 발로 뻥 차지 않는다고 하는 이 여인의 답변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의 믿음으로 너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스러기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럼 부스러기 은혜라고 하니까 그냥 은혜 가운데 다 써먹고 필요 없는 은혜 하나 어디서 정말 그때 은혜라는 이름을 붙여서 준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남은 은혜, 그런 것은 애당초 주님의 마음에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온전하신, 크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죠. 이 성경을 보고 주영아, 나도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끝까지 붙들고 간구해야지. 이 본문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지만 내가 자존심 구기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 받아야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은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너희들 세상 속에서 무시받는 자, 너희들이 가장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 너희들이 개라고 취급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도 은혜를 끼치는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부스러기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완전한, 유대인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완전하다고 하는 그 은혜, 나는 부스러기 가지고도 충분히 너희들이 무시하는 저러한 자를 고쳐내고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단순히 나 겸손해야지, 예수님께 끝까지 엎드려야지, 물론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삶에도, 우리 주영이가 이제 점점점 커가면서 우리는 물러나는 세대지만은 주영이는 이 나라와 이 세상을 더욱더 감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배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우리가 소위 커다란 상자에 받았다고 하는 선물 이하의 부스러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이러한 자들을 어떤 눈빛으로 보는가에 대해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이 넉넉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의 사랑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지금은 이제 아직도 어린아이고 아직도 공급을 엄마 아빠에게 받아야 할 나이지만은 이제 어느 시점에 되면 세상을 위해서 공급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힘없는 이러한 이방인 같은 사람, 개라고 취급받는 사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스러기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그 은혜로 충분히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구원의 은혜와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큰 보따리만 큰 게 아니라 그에게는 이 부스러기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왜?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그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더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때로는 스스로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영이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이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안 돼. 나의 이 바닥 같은 거. 나는 왜 이래. 그러면서 내 마음이 가난해질 때, 마치 없는 것 같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에게 크게 보여지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더욱더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 가난한 마음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믿음을 길어내신다. 우물에서 두레방으로 믿음을 끌어내듯이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신다는 것을 우리 주영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이럴 때만 하나님이 너 믿음이 있다가 아니라 나에게는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실제 내 자신이 봐도 좀 그런 것 같아. 그때 느끼는 바닥, 가난할 때 하나님 은혜가 그 안에서 믿음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낸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